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새해 인사 나누셨나요? 네, 보통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시나요? 새해가 이렇게 딱 해가 바뀔 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인사하세요? 또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얼핏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제일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이제 막 카톡 날라오는 건 대체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해피 뉴 이어, 젊은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아니면 이제 뭐 그림을 보내준다거나 그렇게 했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읽은 한 책에서 유대인들의 축복의 언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어떤 식으로 축복했는가?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랍비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랍비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축복이야?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게 무슨 축복이야? 저도 딱 처음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의 랍비는 유대인들의 스승이죠. 또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 랍비의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랍비가 길을 갈 때 가장 가까이 곁에 붙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랍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행할 때 가장 발치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한 부모라면 자신들의 자녀가 이렇게 크기를 바랬던 거예요. 랍비의 곁에 항상 머물고 랍비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발치에 앉아서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시 경건한 부모들의 모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랍비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바랍니다. 랍비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가 자라고 또 당신의 삶 가운데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인용해서 올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가 예수님과 꼭 붙어 다니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따르고 배움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해,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해, 또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먼지를 뒤집어 쓰십시오.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이제 첫 세 달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이 4권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4권이 있는 거죠. 만약 메시지가 똑같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똑같다면 굳이 4권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살짝 다르고요. 강조점도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면서 제자도에 방점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입니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늘 마가복음이 가장 좋더라고요.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3달 정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 만큼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가입니다. 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이름 그대로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마가가?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마가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아주 가끔씩 마가가 등장하고 하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대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은 사도행전 12장인데요. 12장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를 헤롯 왕이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그때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를 죽일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이단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 제자들을 죽이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하면서 헤롯 왕을 너무너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의 자신을 지지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아, 내가 더 인기가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 제자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잖아요.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를 순교로 잃은 것도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제 또다시 베드로 사도까지도 죽게 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가 또다시 저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밤중에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또 베드로 곁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잘 인도해줘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이제 베드로가 그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다음 가장 먼저 찾아간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좀 부유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장소로 마가의 집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는 종들도 여러 명이 있었죠. 그래서 마가는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섬김을 참 아름답게 행하고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던 인물이었고요. 또 한 가지 마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마가는 비겁한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도망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주 드문드문 신약 성경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적은 구절들 속에서 마가는 2번이나 도망을 쳤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것은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베옷 이불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번이 아니라 그냥 한 벌로 된 옷을 말하는데요. 보통 그 안에는 속옷을 입기도 하고 혹은 아무것도 안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51절과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청년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자기도 잡힐까봐 옷까지 전부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혹은 알몸으로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찾아보려고 명화를 찾아봤는데 이게 알몸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옷까지 다 벗어던진 채 도망쳤던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가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에서 또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요한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같이 그 전도 여행의 역사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런데 13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그냥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돌아갔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역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도망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도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잖아요. 막 새로운 도시를 찾아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신비한 문화를 즐기고 그런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어떤 여행이죠? 박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이 마가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시다, 함께 출발은 잘 시작했는데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는 중도 포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한 대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중도 포기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사람. 뭘 열심히 해보려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냥 혼자만 슬쩍 빠져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네, 두말할 것 없이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도리어 사기를 저하시킬 뿐이죠. 도리어 공동체에 피해를 줄 뿐이죠. 실제로 이 마가는 전도 여행 가운데 큰 피해를 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습니다. 왜 다퉜냐면은 우리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아니 마가는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도망갔더니 아니냐. 어떻게 걔를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 일로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전도 사역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나바까지 빠지게 되죠. 그냥 각자 이제 경로를 정하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모은 다음에 각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공동체를 깨트린 사람이죠. 이와 같이 성경 안에서는 마가는 도망자로, 비겁한 자로, 기회주의적인 이기적인 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마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마가의 모습은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이죠. 당대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위대한 복음서를 작성한 저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그 도망자, 그 비겁한 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과정이나 도대체 마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은 없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는 성경 안에서 12사도의 뒤를 잇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죠. 마가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많은 연단 시간을 거치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은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숙한 신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갔었나 보다.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그를 아끼고 또 그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귀한 동역자가 되었는지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운데 파송을 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것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여러 성도들과 제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또 그를 나의 동역자 마가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그 사람은 안 돼.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없어. 라고 판단했던 그 마가가 이 바울이 이제 노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의 곁을 지킨 자가 마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게 그 표현이거든요.
그가 로마 감옥 가운데 나와 함께 있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라고 완전 반전 뒤집어진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의 삶을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49편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참으로 기이하다. 참으로 비상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딱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애초에 손절할, 애초에 포기해버렸으니까 야 쟤는 안 돼. 쟤는 가망성이 없어. 야 한 번 기회 줬잖아. 아니 2번 기회 줬잖아. 근데 또 그랬어. 또 넘어졌어. 또 떠나갔어. 쟤는 함께할 사람이 못돼.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은혜로 이 사람을 보듬어 가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얼마나 위로이고 소망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삶도 돌아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여러 차례 하나님을 떠났더라고요. 그냥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됐을 때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방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봐야 뭐 별거 없던데 뭐. 하나님 뭐 기도도 안 들어주신데 뭐. 믿음 지키는 게 힘든다는 이유로 떠난 적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내가 부끄러워서 못 믿겠다 하면서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구들 앞에서 나 이제 다시는 신학 안 해. 나 다시는 교회 사역 안 해. 그렇게 공언했던 기억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맡는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저만의 고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습은 달라도 여러분들 모두도 다 이러한 고백이 진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로 지킨 신앙이 아니죠. 내 지혜로 판단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신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매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책의 제목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이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제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원래 표지에 써져야 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끌어안는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진짜 제목이라면 마가복음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복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은혜로 시작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속에는 어떠한 넘어짐,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 어떠한 절망도 결코 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죠. 이 책의 제목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끝도 결코 끝이 아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 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이 책은 말합니다. 아니다. 거기서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 저는 도망쳤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책은 말합니다.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는 우리를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언제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이 책의 제목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한 해가 이제 지나갔고요.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는 또다시 큰 도전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두려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 2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때만큼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음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혼자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너무나 든든한 동역자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다시 시작합시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의 그 강한 손을 우리가 붙들며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